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 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오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방향은 내게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는 것에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뭐가 필요 없어지죠? 내 주장, 내 계획, 내 생각, 내 사상 필요 없어집니다. 그렇죠? 내 심판 필요 없어집니다.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목회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중직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 역시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문제죠. 목회자 문제라든지.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 뭐 복음이면 됐지 그거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가 내 신앙생활하고는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느냐고 바빠갖고 그게 나랑 상관없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주장이 필요 없어야 됩니다. 왜냐?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요. 틀린 게 있으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게 사실은 더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전하느냐고 바빠야 돼요. 전도자가. 복음 전하느냐고 그런 뭐 생각 판단할 필요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버려 둬야 돼요. 왜냐? 그것 때문에 복음에 모든 손해가 와요. 그것 때문에. 그것 따지다가 오히려 복음을 약화시키고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싸우지 마라가 아닙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죠? 막 판단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판단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뭐 때문에요? 나는 지금 불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책임 소재를 묻는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할 일이지 소방관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막 지금 큰 공장에 대단지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갖고 불타 죽고 있는데 이 불 누가 냈냐 왜 냈냐 따져야 될 일이지만 소방관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건져내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지.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구조할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지. 누가 잘못했냐 퇴진하라 사퇴하라 이거는 구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죠? 복음 가진 전도자는 어디에 관심을 갖냐?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될 건가?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할 건가? 이것만 따져야 돼요. 그거 안 하잖아요. 교회가 전부 다 다른 데 관심 갖잖아요. 전도 못 합니다. 그건 우리 교회는 복음 안 전하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만 하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관심 없는 곳에만
내가 집중하겠다는 거는 똑같아요. 그럼 응답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이 뭐냐? 나를 팔아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 일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울해하겠습니까? 원수를 갚아야겠습니까? 따져야 되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이번 주 말씀, 영적 기근을 해결할 망대를 세울 전도자로, 교사로,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요셉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요셉의 관심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던, 형제들의 볕단이 절하던 세계복음화의 꿈이었어요. 그 꿈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열차가 달려가는데 개가 짖습니다. 그 개 때문에 내려서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절대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내려 싸울 필요 없습니다. 지나가면 끝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심각한 영적 재앙, 영적 기근이 오는데 그것을 대비하고 답을 주는 것 외에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게 망대예요. 시대마다 기근이 와요. 지금 시대에 무슨 기근이 있습니까? 영적인 기근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살 급증하고 마약 급증하고 두세 배씩 팍팍 늘어납니다. 정신병자 급증합니다. 영적 기근은 사람의 기술로 해결 못해요. 과학 기술로 해결 못해요. 철학 심리학으로 해결 못해요. 상담받으면 나아집니까? 잠깐 기분 좋아지는 거지 해결 못해요. 대단한 박사, 심리학 박사, 정신과 의사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잠깐이에요. 결국엔 더 허무해지고 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 만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혔는데 아무리 영양제 놔주고 온갖 것 다 해도 해결 안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안 만나면 어떤 노력도 어떤 희생도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 돼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옮겨짐을 당하지 않은 자는 계속 몸부림칩니다. 그 몸부림치다가 대통령도 되고 몸부림치다가 대단한 가수도 되고 몸부림치다가 대단한 종교인도 되고 그걸 대단하다고 박수 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치 없습니까? 고생 잘했고 아무 의미 없습니까?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단히 부러운 일이지만 그걸로는 해결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 아니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생명을 전달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기근이 계속 닥쳐요. 거기에 대한 답, 그리스도 내게 주신 겁니다. 다른 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독생자, 외동아들, 또 다른 아들을 보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그를 어떻게 하는 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전달해야겠죠. 내게만 양식이 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딱 길거리에 가득 차 있다. 그거 안 주는 거는 죽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뻔히 갖고 있는데 내가 뻔히 갖고 있는데 안 준다. 그럼 그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내 책임이 있다니까요. 내가 없으면 몰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갖지 않았으면 몰라도 가지고 있는데 안 주면 그 사람들 죽는 거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사기꾼에 둘러싸여갖고 사기당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 사기당하는 모든 증거를 내가 갖고 있는데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기 동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찰인데 강도가 들어가고 지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빨리 구하러 와주세요. 막 우리 집에 강도가 지금 문을 두드립니다. 아유, 내 지금 보던 드라마 마저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경찰은 징계받아야 돼요. 왜냐? 아니, 내 드라마 보고 있었던 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안에 권세도 다 들어있는데 신분과 권세가 다 들어있는데 그걸 안 했어요. 지나가는 교통 위반을 하는데 아무나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까? 경찰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 그게 권세입니다. 그런 권세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학부모가 문제냐, 교사가 문제냐, 학생이 문제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입니다. 왜 교사가 자살하느냐? 이거 제도가 잘못됐냐? 가장 잘못된 건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말하면 그거 잘못된 욕이지만은 교회가 그런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바른 복음 전하지 않았잖아요. 그 중에 생명의 빛을 비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학생을 살릴 수 있는 답이 뭔지 모르잖아요. 심리학자가 가면 해결합니까? 좋은 교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망대를 쌓아라 했어요. 곳곳에. 말씀의 망대를 쌓지 않으면 시대마다 재앙이 오고 영적 기근이 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지금 앞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가 오냐? 이런 문제가 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슬프다 이랬어요.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그랬어요. 금이 어떻게 빛을 잃습니까? 변하지 않는 게 금인데요. 하나님의 백성 변하지 않아요. 교회가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변질돼 버렸어요.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했어요. 들깨들도 3절에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타조는 이제 알 낳고 이제 돌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잔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어디에 붙었어요? 입천장에 붙음이요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5절에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있어요. 요 에레미야 애가서는 재앙이 온 예루살렘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그린 겁니다. 예레미야서는 재앙이 오기 전 얘기예요. 바벨론이 둘러싸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멸망하는 심각한 사건 이후에 쓴 게 예레미야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됐냐? 성을 군대가 둘러쌌어요. 둘러쌌는데 어떻게 하냐? 안에 말라 죽이는 전략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보급되지 않고 식량이 보급되지 않으니까 안에서 귀족이고 평민이고 상관없이 그 안에 뭐 지파 상관없이 뭐 종이고 주인이고 상관없이 다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귀한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도 잿더미를 안았다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성 안에서 무슨 일까지 일어납니까? 내 자식을 직접 먹을 수는 없으니까는 서로 자식을 거래하잖아요. 그래서 옆집 아이와 바꿔서 삶아서 먹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 풍경을 보며 쓴 말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말씀 운동이 끊어지면, 생명 운동이 끊어지면, 복음 말하지 않으면 똑같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재앙이. 앞으로는 더 심각해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이는 전쟁 아니라 더 심각한 문화로, 마약으로 더 심각하게 옵니다. 어떻게 막겠습니까? 데모한다고 막아줍니까? 말씀 망대를 쌓아라. 기도의 망대를, 전도의 망대를 쌓아라. 그럴 때에 오히려 살리는, 치유하는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응답을 우리 준비하셨어요. 영적 기근을 해결할 망대를 세울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응답을 오늘도 확인하는 중요한 시작 되기를 기도합니다.